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부할례파나 야만이나 구스도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말씀을 1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간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새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보니까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의미로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 속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는 이 속사람, 도대체 겉사람, 속사람은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인간이 육안으로 이 육신의 눈, 사람의 그 보통 눈, 이 눈 가지고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이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말합니다. 물질 세계. 우리가 이런 교회에 이게 옆면에 벽을 볼 수 있고 또 의자도 볼 수 있고 마이크를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물질 세계 안에서 보는 것이죠. 또 물질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런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사람.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겉사람의 모습이다. 그런데 인간은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에도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에 속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는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영적의 눈으로만 바라봐야 비로소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적 세계를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 영적인 눈으로 영적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속사람의 모습,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중간 아래에 보니까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지죠. 인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체 기능도 약해지고요. 또 뭐 가끔 배탈도 나고 뭐 또 시력도 약해지고 기도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쇠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오히려 점점 신앙과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온전해지고 더 완전해지는,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속사람이 온전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자, 우선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성령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훈련. 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늘 함께하는 생활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거듭났다라는 것은 영으로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생활.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충만할 때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에베소 3장 1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이 바로 충만할 때에 더욱더 강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악한 마귀는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 가지고 악한 마귀를 완전하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악한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악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바로 위의 것을 찾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훈련.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위의 것은 뭘 말할까요? 위의 것.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우선적 목표를 저 하늘의 위의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 보면 거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3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팥죽을 얻었어요. 자기가 차지하는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그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당시에 전통에 따라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인간의 물질적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과 영적 자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서는 그 영적 자산의 가치를 볼 줄 몰랐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배가 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을 그 영적 엄청난 영적 자산인 장자의 축복권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팥죽 한 그릇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동생인 야곱이는 달랐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가진 영적 가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그 영적 가치를 자기 손에 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에서형 인간입니다. 그 사람은 겉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아래의 것, 보이는 것, 이 물질 세계의 가치를 절대시하고 그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인간형은 바로 야곱형 인간형입니다. 그 사람은 속사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늘 위의 것을 찾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느 세계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형 인간인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야곱형 인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 삶을 주도하고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 당시에 미국 사회가 점점 쇠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잠깐 인용하면, 때때로 나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행복의 추구에 대한 문구들을 집어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 또는 적어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삶의 1차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그것을 추구하는데 인생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추구는 환멸로 끝이 납니다. 행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어떤 것의 부산물입니다. 행복은 추구하거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다른 추구, 곧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한다, 생명에게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또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본문 골로새 3장 2절 하반절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리라, 떨쳐버리라. 이 버리라고 하는 말, 요즘은 간소한 것을 강조하고 자꾸 있는 것을 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람이 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것,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적인 그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버릴 것을 버려야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 우리의 속사람에게 뭔가 제약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막힘없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막히는 뜻, 즉 버려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 인간에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욕망 때문에 우리의 눈을, 영적 눈을 가리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자꾸 되게 만듭니다. 이 욕심과 욕망,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들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욕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을 떨쳐버려야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왕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왕, 강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점점 전쟁에 승리를 하고 마지막 최후의 그 승리를 또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알렉산더가 자신의 군대가 지금 사기가 어떻고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점검을 하게 됐어요.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쭉 둘러보니까 놀랍게도 군인들이 진군 속도도 느리고요, 사기도 떨어지고요, 뭔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군인들은 이미 앞에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거기서 차지한 그 전리품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전쟁을 하면 자기들의 그 전리품 같은 거 다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생각이 들으니까 전쟁을 좀 안 했으면, 피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에 이 알렉산더는요, 진군을 멈추게 하고서 당장에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빼앗아 가니까 아까운 생각이 나고 반발도 있었지만은 뭐 왕이 명령하니까 다 내놨어요. 그 쌓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불을 지르라, 다 불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이 왜 그렇게 하냐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이 알렉산더는
그 군인들에게 마지막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지금까지 우리가 차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 마지막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자라고 그들에게 말했고 군인들이 용기를 내서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그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데 방해거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는 욕망을, 우리의 그 욕심을 떨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관습, 과거에 있었던 나쁜 행실,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떨쳐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과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새술은 새부대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깨끗한 것은 깨끗한 곳에 담아야 되는 것인데 깨끗한 곳에 나쁜 것들을 그냥 담아서 그대로 쓸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인 1907년 경기도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 중에 SF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무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하나 남겼는데요. 한 변화된 그 성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에 김 씨는 농사를 지었는데 술을 즐겨 마셨고 예쁜 척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종한 후에 척을 내보냈고 술과 노름도 끊었습니다. 겨울 사경의 기간 중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진보했음을 확인했고 매서인으로 활동해 주기를 요청하자 그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하는 기록입니다. 매서인, 그래서 저도 도대체 매서인이 뭔가 이렇게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제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성경도 팔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팔았던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역시 헌신자로서의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기꺼이 매서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누구나 다 벗어나기 어려워요. 떨쳐버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 김씨라는 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감하게 모든 그 잘못된 습관들, 관행들 이걸 떨쳐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사람의 모습, 잘못된 그런 세속적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떨쳐버려야만 비로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 사람이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바로 언제나 성령으로 사는 훈련, 또한 위의 것을 찾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훈련을 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쇠퇴하고 날마다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호하게 벗어버리고 떨쳐버리고, 또한 날마다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생활이 저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